2023년 1월 29일 제2742호 연중 제4주일 해외 원조주일에 맞이하는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 설 명절과 함께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드립니다. 올해는 설이 조금 이른 관계로 1월에 설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일 연중 제4주일을 맞이합니다. 나라 밖에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할 세상,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정성을 모아보는 해외 원조주일입니다. 벌써 세 번째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새해 다짐이 조금 더 견고해지기를,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더 굳어지는 그런 시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가톨릭 부산 주보 읽기 시작합니다.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으로 계시는 김수환 은수자 바오로 신부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멀리 십자가 한쪽 형틀을 갖춘 구름이 보이고 푸른 하늘, 그 아래에 담장에 가만 놓여있는 아기 천사의 동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상 뒤에 조그만 화분에 또 푸른 식물이 보입니다. 마치 시간을 거꾸로 흐른 듯 가을의 하늘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내리비치는 따뜻한 느낌도 함께 전해줍니다. 오늘 해외 원조주일 복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행복선언을 해주십니다. 주님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들로 말하는 사람들,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청해서 그 행복의 기준에 드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대의 고단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 열심히 사랑하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늘나라,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 그들에게 부여되는 하느님의 은총의 모든 것은 하느님이 모두 또 전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사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청학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이주홍 디모테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글로 만나는 하느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은 누구나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노력은 행복을 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직장인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은 행복을 향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고 누리기를 바라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행복을 정의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걱정이나 고민도 없는 즐겁고 기쁜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오늘 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모욕과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며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행복의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가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겹게 하는 모든 순간에도 행복은 우리와 함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힘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순간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쁜 순간에도 행복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행복하며 삶의 어둠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채워졌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순간에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웃고 계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든 순간에 하느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며 삶의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치 시모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 2000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의 말씀을 되짚어 보게 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로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생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방식들을 보면 크게 잘못된 방식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자칫 그분의 십자가 고통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고난을 겪고 또 참고 인내하며 라는 단어들을 쓰며 마치 신앙생활이 거의 대부분이 고통의 연속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곧 그것이 또 하느님께 정성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반어법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마구간과 십자가 사이에 놓여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선언을 이해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내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불안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모님의 말씀처럼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우 목말라 하죠.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세상을 사는 것, 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다 채워진 듯한 그런 부자들을, 그리고 권력자들을 부러워하며 또 그 삶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 가슴 아프고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행복의 조건, 그것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조건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이라는 말로 또 불우하다라는 말로 어려운 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안에서조차 행복한 삶을 산다면 그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삶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참 괜찮지 않나라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세상은 해외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풍족함을 누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상대적인 그러한 좋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도 죽겠다라는 말을 연신내어 뱉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삶, 그런데 그 안에서 행복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놓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덜 나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은 광안성당 최부경 이사벨라 자매님의 캘리그라피로 함께합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고 헌신하십시오. 아름답게 글로 채워져 있는 글입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두 가지 요소, 참여와 헌신이 등장합니다. 푸른 잎을 나타내는 듯한 글자와 그리고 거기에 맺혀 있는 꽃들을 보게 됩니다.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 그 참여가 행복의 열쇠이며 헌신이 또한 행복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모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고 헌신하십시오 라는 글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이주홍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망미성당 보좌로 계시는 이승우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 김다정 데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1월 31일 화요일에는 가톨릭 문화살롱 순서입니다. 이날 부산 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의 김정훈 나티아 형제님 나오셔서 음악과 함께 우리에게 삶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신부들의 수다입니다. 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 출연하시고요. 신수다의 뉴스가 순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신부님들의 신나는 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느님의 음성 모두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올해도 부산, 울산, 녹산지구 해서 중계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 함께 접하시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 매체들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새 사제 다짐 및 감사 인사 두 번째 순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남세진 요셉 신부님과 류기원 베드로 신부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남세진 요셉 신부님이십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네. 시편 116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사제 삶의 성구로 정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베데오의 두 아들에게 했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셨던 이 질문은 제가 사제 성소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이었고 부제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는 묵상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의지와 자격을 묻는 질문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처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지 못하는 저를 돌이켜보면서 저의 부족한 점, 곧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구절을 묵상하며 사제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제의 삶은 자유로이 응답하고 제 힘이 아닌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 주님의 이름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이 아닌 제 뜻대로 하고자 하는 유혹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구절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마셨던 잔, 직접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온전히 의탁하는 사제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류기원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원죄를 지어 부끄러움을 알게 된 아담이 숨어 있을 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물으셨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물음은 하느님께서 금하신 행동을 하여 그 잘못을 추궁하려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 신학교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온갖 유혹과 번민에 휩싸일 때 아담처럼 하느님을 피해 숨으려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강제로 저를 찾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제 스스로가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분명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음에도 굳이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은 제가 여전히 하느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깨닫기를 바라는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제의 삶을 정말 기쁘게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저의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너 어디 있느냐 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성찰하려고 합니다. 저를 불러주신 하느님과 제가 사제가 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와 함께 발을 맞춰 걸어주신 많은 분들을 늘 기억하며 제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쁘게 응답하는 사제가 되고자 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 신부님 두 분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신부님들의 다짐처럼 그리고 신부님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초대해 주신 저희들의 정성까지 함께해서 기쁜 사제생활, 행복한 사제생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오랜만에 찾아옵니다. 색칠하며 묵상하기 순서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예, 그림 색칠하기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며 행복 선언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예시라고 할까요? 색칠이 칠해진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원하시는 색으로 예수님과 군중의 모습들 또 그날의 분위기 함께 색칠하며 느껴보시면 복음을 묵상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누룩 있습니다. 이번 주 누룩은 장림성당 노동사목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김도아 프란체스카 자매님의 글입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마테오복음 7장 12절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말씀 내용입니다. 제게는 한 번도 뵙지 못한 고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독일에 가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가난한 집으로 돈을 보냈다는 둘째 고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이야기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노동사목에는 매주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옵니다. 자국어로 미사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 무료 진료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친구들, 노동이나 의료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 친구들입니다. 얼마 전에 같은 기숙사에 사는 스리랑카 친구들 6, 7명이 감기로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코로나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양해부터 구하는 친구들에게 기숙사에 대해 물으니 춥고 열악한 곳이었고 한 공간에 모두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중에 병원을 가는 것은 어렵냐는 질문에 다들 우물쭈물 난색을 표하며 일을 빠지고 병원에 가기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월급은 어디에 쓰는지 물었더니 본국의 아픈 어머니에게, 아내와 아이들에게, 남동생에게 보낸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매주 주일에 열려 있으니 언제든 아프면 찾아오라는 인사와 함께 그들을 보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굴도 뵙지 못한 고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낯선 언어와 문화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울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듯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의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고 싶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이유로 저희 노동사목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 건수는 300건에 이릅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고 다친 몸이 나은 후 감사 인사를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고나 병으로 목숨을 잃고 본국으로 송환 절차를 밟아 돌아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일들도 많지만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을 마주하는 일은 아직도 참 어렵기만 합니다. 노동사목에서 일한 지 어느덧 햇수로 7년 차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참으로 소중하고도 무겁습니다. 도움 주시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기에 저희는 오늘도 한 노동자를 도와 권리를 구제하고 한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차별이 아닌 따뜻함을 담은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세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는데 열심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에 열심입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사실 이 말씀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 하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구하라, 청하라, 문을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청하고 문을 두드리면 좋으신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마음껏 선물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말입니다.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청해서 그분의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를 사랑으로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해외 원조주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 추억이 아닌 아직도 현실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졌다고 해서 누군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아픔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도 우리는 또 누군가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같은 처지들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어디에서나 차별받지 않는, 그리고 그 차이 안에서 수고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조금 더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번 주 마테오복음 5장 3절 내용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라는 말씀, 행복선언입니다. 선언이기에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 약속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도 그래서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를 가지고 우리의 논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욕심이 없다 혹은 겸손하다라는 말로 알아들을 것인지요. 그러나 가난이란 우리에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늘 다가옵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피곤하고 고단한 삶입니다. 또한 가난은 스스로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 청빈함에서 오는 하느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좋은 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행복을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라기보다 그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난이 결코 마음까지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의미로 마음의 가난함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아니 행복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 소식,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과 봉사로서 기쁨을 가져올 우리 공동체 새 사목위원들 두 번째 사진들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동대신성당 신부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하시고 안수하고 계십니다. 구봉성당 신부님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야음성당 신부님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계시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무고성당 역시 신부님께서 임명장 수여하시고 악수하고 계십니다. 인보성당 신부님과 함께 또 사목위원들 사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지성당 역시 신부님께서 임명장 수여하고 계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살이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함께 사랑하며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신년 인사회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월요일에 마리아 피정센터에서는 에미 부산협의회 신년 인사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가족들 부부 사랑에 깊은 사랑으로 온 가족을 행복하게 또 이 세상에 참 사랑의 의미를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는 2023년 성소분과 위원장 연수 있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2월 5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 교구청 5층 사랑실입니다. 대상은 성소분과 위원장님들이고요. 신청 마감은 1월 3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 부산 지역입니다. 새사제 미사 있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묵주기도 그리고 2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교구청 2층 성당입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대천 성당에서는 주일 교중미사 반주하실 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중미사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부곡성당 성가대에서도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중미사 반주하실 분입니다. 한 분 모시고요. 사무실과 성가대 단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재단체위원회 소식입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새사제 미사 있습니다.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있고요. 이날 혼잡이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성지 내 주차가 불가하니 부산 가톨릭대 주차장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울산 지역 2월 3일 금요일 10시에 옥동성당입니다. 주례는 오후 공중기동비행단 해성대 성당의 최혁신문이 모십니다. 부산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금정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군종 후원의 담당으로 계시는 강인구 신부님 집전하십니다. 로사리오의 집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2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중식 제공합니다. 2월부터 6월까지 토요일 일정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중계됩니다. 음악교육원에서는 정규 과정 모집 및 개강합니다. 개강은 3월 7일 화요일이고요. 주간 오전 10시 30분, 야간 오후 6시 50분입니다. 음악교육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제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2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2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까지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및 기도회 안수식은 2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 있습니다. 480차 교구 성령 묵상회 청소년 대상입니다. 2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5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 회비 15만원이고요.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481차 교구 성령 묵상회는 일반인 대상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2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18만원이고요. 교재비 5천원 별도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2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이날 강의는 아시시 프란치스코 정교 수녀회의 신숙자 도미니카 수녀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기도 모임 및 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첫 금요일 미사는 2월 3일 금요일 저녁 9시이고요. 미사는 10시에 있습니다. 첫 토요일 신신 미사는 2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미사입니다. 내용은 가정 봉헌식입니다. 봉헌하실 분은 한 달 전에 미리 연락하셔야 합니다. 묵주 백당 기도회 2월 6일 13일 20일 월요일마다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평일 금요 철야 기도회 있습니다. 2월 10일 17일 24일 그리고 3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밤 9시입니다. 그리고 10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에 또한 미사가 있겠습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월피정 안내해 드립니다. 1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강의 및 미사는 본부장으로 계시는 이한택 주교님께서 해주십니다. 부산 가톨릭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부산 가톨릭대 신학대학 이정식 요한관 1층에서 있습니다. 이성훈 선생님 지휘하십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남녀 가톨릭 신자 및 예비 신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문자로 오디션 신청이라고 보내시면 오디션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톨릭 센터 사제관에서 일하실 주방 근무자 한 분 구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준비하시면 되고요. 면접과 결과는 개별 통지하신다고 하십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목처에서 일하실 계약 직원을 구합니다. 자격은 컴퓨터 활용 가능자이시고요. 제출 서류는 이력서, 교적사본, 자기소개서입니다. 접수는 2월 10일 금요일까지이고요. 접수 방법은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2023학년도 부산 가톨릭 신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안내, 정규 과정은 2년 4학기 과정이고요. 학기당 12주간 내용입니다. 주간 주 3일 수업 있고요. 화요일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30분, 수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입니다. 야간반은 주 3일 수업이고요. 화, 수, 목 저녁 7시에서 9시 10분까지입니다. 자격은 고졸 학력 이상의 평신도 및 수도자입니다. 정규 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구장 이름의 선교사, 교리교사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신학원 교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안내해 드립니다. 일정은 1월 16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금요일까지이고요. 원서 교부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입학원서와 세례증명서 한 통, 교적사본 한 통, 반명함판 증명사진 3매입니다. 원서 접수는 전용료 3만원이고요. 우편 등기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도 접수 받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4시까지, 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 피정 있습니다. 1월 31일 화요일 오후 2시 서면성당입니다. 기도와 강의, 미사, 고해성사를 내용으로 합니다. 한국예방선교수녀회 후원 미사 있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남천성당입니다. 성경통독 1일 피정 특강이 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성베네딕토회 분도 명상의 집 오륜대에서 있습니다. 글라레 성교 수도회 김병진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 상담 있습니다. 대상은 성인, 청소년, 비신자 포함합니다.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을 내용으로 하고요. 홍영미 수녀님 상담해 주십니다. 심리 상담 강좌 위니캇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5월 4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10분까지 10주 과정입니다. 내용은 사랑이 탄생되는 정서 발달 과정 1,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회복입니다. 남천동에 있는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 마리아 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2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매월 첫째 월요일입니다. 송도 알로이시오 놀이터 미사 후에 점심 제공합니다.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 종료 안내해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들꽃마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한다는 인사 주셨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입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일정입니다. 2월 그리고 3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자연 피정, 제주 성이시돌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살레시오 여름신앙학교 있습니다. 접수는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대상은 중고등부 2차, 초등부 5차입니다. 일정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수련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민 안드레아와 함께하는 치유피정입니다. 무료 피정이고요. 2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4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 파견미사로 끝이 납니다.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에서 있습니다. 버스 운행은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에서 오후 5시에 청주고속터미널 앞 다이소 건너편에서 5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성녀 예수의 데레사 기도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월요반 신입생 개강은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매월
1, 3주 2년 과정이고요. 오전반은 오전 10시, 저녁반은 저녁 8시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모 솔순마을 무료 치유 대피정이 있습니다. 2월 12일에서 12일, 3월 10일에서 12일, 4월 7일에서 9일 성모님 품에서 값없이 먹고 자고 원없이 기도하자가 주제입니다. 성모 솔순마을 환자를 위한 치유 소피정이 있습니다. 치유 소피정은 매달 세 번째 주 토요일입니다.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성모 솔순마을 무료 휴양 체험도 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대상은 환우 및 질환자이고요. 우울증 환자는 제외한다고 하시네요.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성골론반 외방성교회입니다. 서울 동소문로에 있는 본부에서 2월 5일 주일 오전 10시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 연중 제4주일 주보 읽기 함께 하셨습니다. 해외 원조주일입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가 아니라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그런 삶을 나누었으면 하고요. 색칠하며 묵상하기, 행복선언을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 또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 색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남세진, 요셉, 류기원, 베드로 두 분 신부님의 새사제 다짐 및 감사 인사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주홍 신부님께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나른한 오후 식곤증을 느낄 리 없는 어린 천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우리의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복하여라의 끝에는 하늘나라, 그리고 하늘나라 하느님의 자녀라는 축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이렇게 채워가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행복을 이어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